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새해 더욱더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귀하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세상에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세상에 이런 교수님이 계시는구나, 세상에 교수님이 이제 다들 신학교는 목사님들이시잖아요.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계속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다른 교수님들도 다 좋으시고 훌륭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구약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정말 사랑을 많이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구약을 공부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사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선생님이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구약을 전공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셨는데 수업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인생이 다 죽으면 죽는 거다. 이렇게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우리가 태어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루하루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하루 죽다 보면 완전히 죽게 된다. 인생이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약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상 31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드디어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오늘 책거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제가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요. 하실 수 있으면 꼭 오늘 주무시기 전에 떡을 좀 사서 드시면서 사무엘상 책거리 했어, 책거리 기념이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나는 사람도 떡도 좀 사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사무엘상 24장 그리고 26장에 보면 엔게디 광야, 굴, 그리고 십 광야, 이곳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를 않고 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제가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윗이 만약에 엔게디 광야 그 굴에서 그리고 십 광야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렸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다윗의 아내인 미갈, 사울왕의 딸이거든요. 다윗이 이 미갈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친정 아버지를 죽인 다윗 당신과는 절대로 단 하루도 한 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그렇게도 아끼고 끔찍히도 사랑한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이잖아요. 그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다윗을 편하게 대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울을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야, 저 사람은 사울 왕을 죽인 반역자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죽이지를 않고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을 보여주면서 임금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죠. 제가 임금님의 아버지의 옷자락만 베고 임금님을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의 물병만 가지고 왔지 제가 임금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살려줘. 너는 나보다 훨씬 선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자신의 잘못은 인정을 했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제가 왜 사울이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사울 왕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에게 다윗 이리 와, 나하고 같이 생활하자, 궁궐로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받아주고 했어야지요. 하지만 겉으로는 회개를 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선배 목사님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하면서 회개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포항영락교회 첫 번째 설교를 할 때도 모든 것은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 키엘케고르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회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봤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키엘케고르가 회개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그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의 죄를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제자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이 회개다. 그러면서 키엘케고르가 기독교는 철저하게 내면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키엘케고르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요, 겉으로는 회개를 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선하고 착한 의로운 사람이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전혀 다윗을 진심으로 받아주지를 않고 있는 모습의 대표자,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이죠. 결국 사울 왕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무엘상 28장에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엔돌에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일이에요. 동양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서양의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오히려 깊은 지식의 단계에 이르면 이를수록 더 야만의 시대로 회귀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 왕과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 다 우상임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광야로 나와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요구하냐면, 아니 지금 우리의 지도자 대장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든 뭐든 만들지 말고 그 만든 어떤 물건, 우상에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신접한 아주 영한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으러 가냐? 지금 블레셋이 전면전을 펼쳐서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진 않는 거예요. 왜 응답을 안 하셔요?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사울 왕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만, 거짓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을 하시지 않아서 내가 무당을 찾아간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요, 와, 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블레셋의 아기스라고 하는 왕을 찾아가서 날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자신이 망명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27장 사무엘상에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 왕이 다윗을 자신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울 왕과 전면전을 펼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자신의 측근으로 다윗을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게 되는 이런 참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다른 블레셋 왕과 그리고 다른 군대 장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기스 왕 정신 차려라.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아니냐? 그 사람을 죽여도 시원찮은 판에, 다윗을 죽여도 시원찮은 판에, 그래, 다윗을 군대 대장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요, 가까스로 그 전쟁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다윗이 베이스 캠프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글락을 아말렉 족속이 아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다윗과 부하들, 그들의 아내와 가족들과 부모님과 자녀들을 전부 다 잡아가 버립니다. 이 아말렉이 다윗의 베이스 캠프인 시글락을 침범하고 다 불질러버리고 했을 때요,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이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급박한 상황에 처했던 것이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윗이 자신의 군대 부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아말렉을 붙잡아가지고 따라잡아가지고 그들을 물리치고 사로잡힌 그런 포로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 과정에서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요, 문제가 발생하면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이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고 정말 피곤하고 정말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전리품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이 물질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또 설득을 해서 그것을 잘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울은 현재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도망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망명하고 늘 많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윗은요, 실질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그 위기 상황에서 결국 누구를 찾아가요? 엔돌의 신접한 년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한 상황입니다. 불안한 상황입니다. 아말렉 족속의 비겁한 복수로 인해서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한 다윗은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뭐 믿는 분들이건 그렇지 않은 분들이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운명이요, 팔자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운명이나 팔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주신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기회를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어떤 기회를 받았나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다윗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그 기회를 단 한 번도 살리지를 못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요.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온 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 전쟁터에서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3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더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여러분, 사울 왕의 세 아들, 그 중에 요나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끝까지 따르던 부하들과 모든 병사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요, 블레셋이 만행을 저지릅니다. 어떤 만행을 저지르냐? 여러분 7절부터 10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전쟁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7절부터 10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는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를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사이가 다 도망가고 보니까 사울 왕의 아들도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요, 사울 왕의 그 시신을 가져가가지고요,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벳산 성의 그 성벽에다가 못을 박아버려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성벽에 달려있는 사울과 아들들의 이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니까 이게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 이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길르앗 야베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4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해였습니다. 이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치러 온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암몬 사람들한테 우리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십시다. 우리 다 죽이지 마십시오.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암몬 군대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면 그러면 평화 조약을 맺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시간을 줄 테니 한번 생각해봐. 그런 겁니다. 암몬 사람들이. 근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요, 전쟁을 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눈을, 남자들 장정들 다 오른쪽 눈을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이요,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암몬 사람들을 무찌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4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 주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4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을 두고두고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사실은 이러이러 해가지고 암몬 족속 사람들한테 다 죽을 뻔했거든. 그런데 그때 우리 사울 왕이 오셔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구원해줬어. 그러니 너네들 그 은혜 잊으면 안 된다 라고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습니다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멋진 사람이었던 왕이었던 사울이요, 완전히 회개망측한 일을 벌이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잘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들은 40여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이 자기 주민들을 구원해 주었던 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은혜를 갚고자 사울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지금 목이 다 잘려가지고 벳산 성벽에 못 박혀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요, 사울 왕과 그 왕의 왕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밤새 길보아 산 벳산 성벽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곳에서 벳산 성벽까지는 25km 정도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길이 워낙 험해가지고 그것도 밤에 쉽지 않은 것이죠. 거기다가 블레셋 군인들이 지키고 있을 건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몰래 시신을 수습해서 와야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봅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의 모습을 볼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요, 처음 왕위에 오를 때 사울이 보여줬던 겸손하고 신중한 모습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음에 더욱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사울 왕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끝내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상훈 교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루하루 죽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운명인가 섭리인가 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운명이 아닌, 팔자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하루 굳건한 믿음으로 채워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는 것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제사한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선한 응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다윗의 삶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